아버지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시입니다. 왜 우리 한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던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23절까지는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필 내용이 후반부 출애굽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역사시니까요, 생략과 축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봐라,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시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패턴은요, 영적인 대적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죠.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데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요, 믿음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믿음의 후손들을 복음이 전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요, 아브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으셨고 출애굽기 때에는 모세와 아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십자가 사건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것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요, 서론인데요. 처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늘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날 예배 드리고 첫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오늘 새벽도요,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을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처음 폼이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폼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요, 이 폼, 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틀인데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폼이고 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틀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엘로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요, 무조건 반드시 언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그럴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생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버지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저씨 찾으면 안 되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아와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약에 와서 이사야서에서는 아줌마 찾지 말고 아저씨 찾지 말아라. 이 말씀을요,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성령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최고의 능력은요, 아버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찾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아버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기도의 출발도요, 이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사실 기도가 거의 끝난 겁니다.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요,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소수자이고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항상 원래 숫자가 적습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수자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세상적으로는 갈대아 우루가 잘 나가는 곳이었죠. 메소포타미아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다가요, 나그네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핍박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자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은 부어주셔가지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요, 다 뒤집어 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이삭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삭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데요, 싸우지도 않죠. 그런데 싸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소수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요,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저히 소수자로 나그네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저씨 찾지 말고 아버지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 가장 처음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